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을 때 받게 될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이 신명기 28장에 그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을 복을 읽을 때에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낱낱이 하실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하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 짓기 좋은 세상입니다. 천지사방에 지뢰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덫이 깔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택하신 자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뢰를 밟고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덫에 걸려 비참하게 죽고 망할까 봐, 고통당할까 봐 좌불 안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시리만큼 잔소리를 하십니다.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이러면 복 받는다. 내가 약속하마.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망한다. 고통당한다. 상처받는다. 불행해진다. 이렇게 잔소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잔소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죽을까 봐, 사랑한 자녀를 잃을까 봐, 그게 마음 아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하태평입니다. 지뢰밭에서 천하태평입니다. 조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가 되면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는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일이 수치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수영장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수영장 같아졌어요. 뭐 수영복 입고 다니는 것이 그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일이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적인 문란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뉴스에서 늘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퍼져 들어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무너져서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더 마음 아픈 것은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봅니다. 요즘 저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꽤 큰 교회 목사거든요. 또 교단을 대표할 만한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양반이 이제 어떻게 사나? 아이들 앞에, 자기 자식들 앞에 어떻게 아비라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을까?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으로 설 수 있을까? 가정이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수고했던 목회가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기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잖아요. 교단의 위신을 추락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었잖아요. 사탄이 놓은 덫에, 사탄이 깔아놓은 여러분 지뢰를 밟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은 더하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만 가르쳐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해라, 성적 잘 받아와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성공해서 출세하라,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잘 사는 길이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픽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요. 또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직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적인 순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지뢰밭에서 뛰어놀게 하는, 그러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일확천금 투기하는 것만 가르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출세만 하면 잘 산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잘 살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뢰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부정직하고 죄짓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패가 망신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낯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신명기 말씀 제가 봐도 지나치고, 제가 이게 오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건너뛰어야 되나? 그러나 어제 시간 얘기한, 토요일 날 얘기한 복 말씀을 지키면 이른 복을 받는다, 그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뛰어넘고 29장으로 넘어갈까? 29장 넘어가도 계속 그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사실 미루다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우리가 죽을까 봐, 우리가 저주를 받을까 봐, 우리가 불행해질까 봐, 우리가 망신당할까 봐, 모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까 봐, 좌불안석, 노심초사,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고 계셔요. 아니,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요즘 그것을 못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주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잘못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랜 당뇨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과가 뭔지 아세요? 수시로 혈당을 체크해서 자기 상태를 알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냥 '괜찮겠지. 요즘 뭐 별로 괜찮은데 좋아졌는데.' 하고 며칠만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나빠져요. 반드시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예수 믿어야 천당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제가 설교 예호 중에 했었죠. 어느 주일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잔소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지뢰 밟게 되어 있어요. 간음하게 되어 있고요. 부정직하게 죄 짓다가 들통나서 망신해서 배가 망신하게 되어 있고요. 낯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건 죽는 것만 못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삶으로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복된 길을 가게 하고 저주의 길을 피하게 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8장 말씀 참하기 어려운 설교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흘려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지뢰를 피하고 덫을 피하여서 여러분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복된 길, 형통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그 삶 살아내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